그치? 왜 충전기 안 꽂아요? 아니 그냥 이게 있으니까 얘가 계속 아직 자, 지금 못 읽어서. 녹화되고 있어요. 네. 시작할까요? 네. 왜? 왜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하려니까 이게 좀 약간. 안녕하세요. 기독교 삶을 말하다의 오철규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 기독교의 10계명을 가지고 그 10계명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그 10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게스트분들은 4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10계명의 1계명부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계명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좀 먼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4분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아직 안 믿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믿은 지 며칠 안 되지만 교회는 아직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이명 선생님께서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너무 밝게 웃으시네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생각하시면 되죠. 네. 지금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을 해보시고. 네. 네. 그럼 김혜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선생님한테는 다가오시는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런 의미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1계명에 아주 적확하게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초청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신이었다가, 그러니까 다른 신이죠. 내가 신이었다가 하나님을 신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엄청난 사건이네요. 왜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신이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가 이제 또 더 자세하게 삶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한일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뭐 말씀을 하시면 되죠. 편안하게.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도대체? 지금 어쨌든 그 김혜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 일개면은. 그게 이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계명이 없으면 신앙인들도 그 계명이 없으면 내 자신의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의지를 많이 한다. 내 자신으로 판단하고 의지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그 한일 사모님은 어쨌든 믿음의 연수가 꽤 되시기 때문에 용어들이 일단은 고수 용어들이 나와요. 신앙 고수들의 용어들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결정을 그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뭔가 따르는 이런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얘기죠.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고 이것도 좀 왜냐면 이 상당히 어떤 굉장히 많은 괴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그게 똑같은 의미지만 아니 그러면 밥 먹을 때도 허락받고 먹어야 되면 이걸 허락 안 해줘 버리면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똥 쌀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동관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에게 주는 계명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걸어가야 되는지 또 그 여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대부분 안 하거든요. 우리가 늘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좋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확고한 뭐랄까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까 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좀 맞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동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걸 동일선상에다가 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까 전에 이제 김혜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 네, 이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같은 무게로 두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굉장한 또 의미가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적어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뭐 말로는 뭐 두려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러면 이명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지. 그 계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한 단어가 생각이 나요. 네. 경외심이라는 단어. 경외심. 네. 생각이 나요. 좋습니다. 네. 경외심, 두려워,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뭐 네. 그런 뜻이죠. 존경하고 두려워. 뭐 외경심, 네, 외경심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충분히 나은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서 보니까 이 안에 굉장히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나 숨겨져 있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뭐 거의 신학자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꼭 나은 건 아니고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네. 계신 것과 안 계신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엄청난 그거를 차이. 지금 얘기해 보려고 그거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내 삶에 요 뭐
사실 이게 십계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무슨 뭐 이런 계명 같은 걸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올밤해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이 세상 사용 설명서예요. 이게 세상을 여는 열쇠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 이런 거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슨 계명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뭐 나를 압박하네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밖에는 경운기 소리가 나요. 이거를 이제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묵상해야 된다. 네,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충청도 밖에 경운기 소리가 납니다. 창문을 열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을 좀 이게 닫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좀 세게 나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 이 첫 번째 계명에는 내 삶을 여는 어떤 열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열쇠, 그 열쇠를 사실은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계명이 내 삶에 어떤 빛을 던져줄 건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긴장하시는 분이 계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긴장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인데 하여튼 우리는 보이는 것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실천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웃을 좀 더 바라보고 나보다 좀 뭐 부족한 사람들 더 좀 챙기고 이런 것들에 더 축복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닐까. 전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돈을 많이 11절을 많이 내면 축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내 가까이의 주위를 돌아보는 게 더 축복받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을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동의가 좀 되시나요? 어떤가요? 이명희 선생님. 타인을 위한 어떤 실천하는 거라면 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네. 도와주는 거. 기부하거나. 네. 그게 이제 동의하는 거에다가 저는 이제 그 개념 아까 들으면서 그 뭐지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 나 자신에게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나 자신에게 겸손해야 되겠다. 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하는 일이 특히
또 좀 많이 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거기에 대한 아집이나 이런 게 맞춰서 어떤 아상이라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첫 번째 십계명을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게 그러면 그 아까 외견심, 경외심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된다면 그 일단 나 자신에 대한 겸손, 나를 낮추는 것부터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를 낮추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된다. 네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 나 자신을 겸손이다. 낮추는데 도움이 네네네. 되기 때문에 이게 삶의 열쇠가 되는 거다. 예, 삶의 열쇠 이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본다면 네. 그 첫 번째 관문은 이제 계명은 경외심하고 외경심하고 연결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겸손하고 낮추는 거를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렇죠. 이게 게 뭐 사실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어떤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교만한 사람이 설 자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내에서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이게 그 사람 설 자리가 없죠. 그 사람 복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할 것인가, 겸손한 척 하는 거 말고 진실하게 어떤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을 뭐 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갑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위에 서서 막 명령을 하고 인격을 침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거를 제어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면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교만함,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쇠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준행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인생의 커다란 벽이죠. 엄청난 벽입니다. 이게 이 인생의 어떤 좌절을 느낀다 그러면 그 교만함 앞에서 그 좌절을 느끼는 그런 엄청난 사실은 벽이에요. 인생에. 그 벽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다. 그거를 진실하게 어떤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걸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섬겨본 적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도 벌써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아요. 10계명, 1계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삶의 열쇠를 과연 삶의 열쇠가 뭘까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김혜석 선생님하고 지금 이명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고등관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차례네요.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부자나 또 배운 사람이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또 그 사람마다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김혜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작동이 되면
또 다른 그런 행복과 기쁨들이 퍼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 이게 꽉 차여 있는 거잖아요.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은 더 이상 늘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지면 채워지는 건데 사람들은 비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워지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다시 채워지고 그 채워진 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끝까지 차면 사람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공허함과 이렇게 어떤 그 마음의 허함 그런 것들이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지식이든 또 명예든 또 건강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혜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의 나눔이 시작이 되면 내 안에 굉장히 기쁨이 넘칠 것 같고 또 행복해질 것 같고 그 행복이 나누어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작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작동 속에서 감사한 마음들이 막 서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것, 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겸손을 배울 수도 있고 행복,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채워진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다 얻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게 일단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경험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좀 이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한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인성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존중. 겸손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하지만 존중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걸 우리가 만약에 삶에서 실천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한현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삶에 왜 어떻게 열쇠가 될까 이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개념이 왜 삶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내 자신을 뭐 아까랑 이야기도 비슷하지만 내 자신을 배워야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여유도 있고 그래야지만 어떤 다른 방법들도 생각이 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너머에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너머에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것도 내 앞에 이렇게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열쇠 꾸러미를 나한테 줘도 내가 어떤 그 부분을 차단을 하면 그 열쇠를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를 비우고 조금 더 앞을 바라봤을 때 내가 보이고 또
또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세를 사용해서 내가 또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비워야만 그 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자신을 그러니까 그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를 비울 때 어떤 다른 실질적인 어떤 열쇠가 작동을 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들 의미 있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좀 실제로 그러면 어떤 경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혹시 이렇지 않을까 정도란 말이죠, 사실은. 이게. 이 정도 얘기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는 거라서 뭐 정말 진짜 우리 삶에 그게 도움이 돼? 뭐라고 하는 것과 약간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삶의 어떤 고민들이 과연 이런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 진짜 나의 현재의 어떤 그런 고민에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고민을 뜬금없이 이제 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여러분 자신의 고민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아는 아무개가 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좋죠.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내 고민인데 나 말고 딴 사람이 이런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오픈 마인드를 좀 해서 한번 경험적인 거를 가지고 진짜 고민 그게 정말로 이걸로 열쇠가 되는지 이게 열리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만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자 이영희 선생님께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맨날 먼저 시키려고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손에 알게 아니고 그러면 한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민,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밥을 별로 안 드시는 거 제가 보긴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네, 좋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사람 안 계세요? 뭐 그런 거 얘기 못 하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거.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고민이 없어가지고